메리 크리스마스. 135년 전부터 이 땅의 선교사들로 인해 성탄절이 휴무일로 정해지고 지켜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로운 문화가 이 땅에 기독교와 함께 전파되면서 성탄은 복음을 전하는 참 좋은 통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모습들로 이렇게 진행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성탄절 우리 안에 이런 열심과 즐거움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 카드 좀 나누셨습니까? 선물들도 서로 나누셨나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들은 어땠습니까? 저도 몇몇 카드를 받고 특별히 몇몇 아이들로부터 카드와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묻혀오고 싶은데 그러질 못해서 이렇게라도 왔노라 아이들이 카드를 써서 전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그 옛날 선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탄의 감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제 임재의 촛불을 밝히겠습니다. 오늘 바로 여기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성호를 높이며 성탄의 소망이요 다시 오신 주님을 소망하며 여기 계신 주님을 우리 기억하는 임재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1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화답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온 세상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베들레헴에 낳고 천한 마국간에서부터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새 생명의 삶을 얻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생명이시며 소망이신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앞이 안 보이는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들과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시며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찾고 계셨으나 어두움에 두려워 쉽게 넘어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구하면서 영생의 삶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영광을 하늘 높이 찬양하며 코로나19는 분명히 우리에게서 지나가게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굳게 붙잡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과 소망을 나누며 주님의 탄생이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총과 영광을 더욱 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모와 비전센터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더욱 크게 확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러브갓 러브피폴의 거룩한 소망과 비전으로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아름답고 충성된 사역들로 가득 넘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과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축복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러브가 러브피플의 소명과 함께 원팀으로 가와 완사성을 이뤄가는
성령 충만의 사랑과 지혜의 영이 가득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유아 세례 성례전에 참여한 어린 아기들과 정성을 다하여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주님의 은총을 한없이 누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유아세례 성례전을 베푸는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유아세례의 광경을 함께 보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또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은 유아세례 성례전이 어떻게 베풀어지는지 아무도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부 예배 때는 5명의 아이들에게 유아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이름을 부를 때 어머니들 입장하시고 아버지들 옆에 서셔서 앞에서부터 나란히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준 어린이, 유지후 어린이, 이연서 어린이, 최은호 어린이, 허주엘 어린이. 네. 제 이리로 나와서 이쪽에서부터 서주십시오. 아버지들도 아이들 옆으로 다가가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군대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지후 아빠만 오늘 이 자리 못 오고 다 왔습니다. 지후 할아버지 나와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유아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효력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또 오늘의 이 고백을 통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정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부모로서 책임 있는 양육을 이루어 가리라 다짐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2가지만 부모들께 서약을 하겠습니다. 한쪽 손을 들고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려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부모된 저희가 여러 통로로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또 저희를 통하여 자녀를 주신 귀한 은총을 감사하며 이 아이들 역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유아 세례를 받고자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은 완전케 하신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이 시간 저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려 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 구속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며 부모들에게
믿음 가운데 자녀들을 키우리라. 강한 마음과 담대함과 굳센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이 아이들이 정결케 되었음을 확증시켜 주시고 평생 주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결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하나의 아이들마다 물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도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유지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이연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최은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허주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제가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베푼 이 세례가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효력을 지닐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남을 확정하는 이 귀한 세례를 통하여 이 아이가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아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는 김도준, 유지후, 이연서, 최은호, 허주연 이상 5명의 어린아이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선교회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뒤로 돌아서 이제 성도들의 축복 속에 우리 함께 찬양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오늘 세례받은 아이들의 가정에 타니에르라는 빵집에서 슈틀레hen이라는 독일 사람들이 성탄절에 즐겨 먹는 이 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받으시고 가족도 즐거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머니들은 아기를 안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들은 이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 박수로 계속 축복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이 있는데 청소년 팀과 청년 팀의 몇몇 사람들이 영상으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주를 찬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한밤중에 약들의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야 바여로서 세 가지 예를 드렸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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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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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렛료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저께 신문에서 명동의 거리 풍경을 찍은 사진 한 장을 봤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거리의 트리와 아주 한산한 그런 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낯선 모습이죠. 명동인데 말입니다. 아마 평소 같았으면 이 거리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인파들로 아마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이고, 이 트리가 있는 이곳은 아마 1등 포토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참 아쉬운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축해야 할 성탄절이 오늘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이고 가정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숭고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첫 성탄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이 찬송은 있었지만 구주의 나심으로 알고 기뻐하며 송축한 사람은 지극히 적은 수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동방의 몇몇 박사들,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던 목자들, 그리고 시몬과 안나,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수는 적었지만
이때 이들로부터 전해지기 시작한 성탄의 소식은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 중엔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눈이 열리고 땅에서 하늘을 보게 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새로운 성품으로 다져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임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에겐 공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이 기쁨을 주기 위하심이라는 것이 예수님 나심을 알린 천사의 선언이었습니다. 8절 이후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돌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이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려고 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천사의 얘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얘기,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될 기쁨의 큰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큰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 내외가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식사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는데 그의 모친은 아들이 목사였지만 예수님을 늦게 믿으셨어요. 큰아들 집에 살고 있으면서 큰아들이 워낙 완강하게 예수님 믿는 것을 거부하고 친구 목사도 예수님을 믿을 때 형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협박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셋인 이 집안에서 어머니는 셋째 아들과 앞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집안 식구들의 의논하던 중에 이 목사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머니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예배당에 오면 집으로 가실 줄을 모르셨다고 그럽니다. 시골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나신 어머니는 글을 읽을 줄을 모르셨대요. 한글을 배우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자 한자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한글을 깨치셨어요. 더듬거리며 읽으시다가 나중에는 속도도 붙고 성경 읽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해요. 하루에 때로 보통 5시간씩 때로는 10시간씩 성경을 읽으셨는데 친구가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가면 이미 날이 어둡게 졌는데도 어머니는 불을 밝히지도 않은 채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겁니다. 낮부터 계속 그렇게 읽다 보니까 불 켤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이렇게 생기시고 어떤 설교를 해도 성경을 또 많이 읽다 보니까 다 이해도 되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아들에게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내용을 확인하기도 하는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히브리서 7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하는 말씀이 여기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단번에라는 말씀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말이지,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어머니 그러시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좋아서 단번에 그러시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시더라고 그래요. 단번에 내 죄가 다 사함받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그 어머니가 그렇게 감격하시더래요. 그렇게 기쁘게 지내시다가 나중엔 안 믿는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 꼭 믿을 것을 당부하시고 소천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연세 높으신 어른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으로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돈이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이겠습니까? 비싸고 화려한 옷이겠습니까? 편안한 잠자리이겠습니까? 연세가 들어가지고는 자리에 누워도 불편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리 누워도 먹이고 저리 누워도 힘들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재미를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데 그건 기쁨이잖아요.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천사가 일러줄 말,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공통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실까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역사 이래로 모든 인류가 치명적인 중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가 뭐죠? 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봐요.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의지나 태도를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은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Love God, Love People이에요.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사람이 지원받은 목적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때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 피조된 다양한 것들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그랬고 그 뒤에 줄줄이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과 피조 세계에 임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다양하게 나타났어요.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단절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본래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교제하며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잘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게 되었는데, 이 불행의 내용을 아담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치심, 두려움, 슬픔과 수고, 그리고 노화, 죽음, 이러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당시의 모습이었고, 아담 이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불행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는 자기만 파괴시킨 것이 아니라 자연도 파괴시켰어요.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었습니다.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주에 대한 대표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어떤 것일까요?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경제적 고통과 가난입니다. 그리고 질병, 고난, 전쟁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것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부조화가 생겼습니다. 사회적, 물리적, 윤리적인 관계의 문제가 생겼어요. 보세요. 먼저 아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의심하고 미루고 탓을 합니다. 책임 전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자식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살인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 사고가 바로 인간관계의 부조화에서 오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 속에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세상의 자연으로부터 인간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참으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참담한 일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붕괴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문제는 코로나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가 직면한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예요. 죄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이 참담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육이, 정치가, 복지가, 물질이 이것을 고칠 수 있을까요?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려고 고집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적 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 나심을 송축하며 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대요. 아담 이후에 무너져 버리고 붕괴되어져 버리고 와해되어져 버린 인간과 세상을 다시 살려 큰 기쁨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을 불렀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여러분, 이거는 성탄의 성격을 그대로 잘 드러낸 겁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예요. 세상의 구주예요. 세상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냐? 이 구주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끝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식 가운데 이보다도 기쁘고 좋은 소식은 결단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운명이, 저주스러운 운명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새로운 기쁨으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천사들이 이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세상에 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깨어진 이 관계를 되돌려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좀 더 배우는 것, 좀 더 잘 먹는 것, 좀 더 잘 입는 것,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돌려놓는 것입니다. 누가 이 소식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요? 이 기쁜 소식을 경험하고 아는 우리들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간과 어제 우리 교우들 중에 여럿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주변에 흩어져서 전했어요. 지난주에는 하늘 소식반 교사들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 500명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하늘 소식반 교사들과 우리 목요전도팀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 상가를 다니면서 400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저도 이렇게 모이는 줄 몰랐어요. 내 안에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교우들의 자발적 모임이었어요. 모여서 이런 것들 준비했어요. 방역 조치를 확실히 하고 작은 선물과 교회 주보와 또 여러 가지 소품들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와 함께 이 선물들을 전해주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호의적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어디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들어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반갑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주니 얼마나 그들 마음에 기쁨이 컸을까. 마치 기다렸다는 사람, 기다렸다가 만나는 사람처럼 반갑게 대해주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소식은 예수님이 만인의 구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이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일으킬 혁명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혁명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구구운동이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면서 서두에 영상을 봤잖아요.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 보세요. 거기에 나온 사진들은 이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많았을 때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20대였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대부분 20대, 30대 초반에 독신 아니면 부부 선교사들이었어요. 이들은 그 지역에서 다 뛰어난 인재들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낙후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 줌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1000만이나 되는 많은 성도들이 주를 섬기고 경배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제1 선교국가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하게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해주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잘 살게 할까? 편안하게 이끌어갈까? 이 세상의 문제를 없앨까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문제는 더 복잡하게 얽혀갑니다. 더 심각해지는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길,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온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해주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온 주변 사람들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줘야 합니다. 2000년 전 주께서 세상에 오신 그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되새기며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주변에 전해주는 아름다운 수고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주님께 기도합시다. 첫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셔서 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 날 부르신 이유를 생각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겠다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2분 정도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 없이도 내 나름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하며 고집스럽게 살아오던 우리들, 눈은 있으나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마땅히 들어야 할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아오던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시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양식을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할 이 자리가 텅텅 비어 소수의 무리가 모여 예배하며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그러나 2000년 전 주의 소식을 들었던 몇몇 사람들을 통해 2000년 동안 전해져 왔던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으로 인해 우리가 믿게 된 것처럼 오늘의 형편이 이러하나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신 이 기쁨의 소식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만들어가는 저희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이 세상,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목적이 되어 일하며 애쓰며 다투며 싸우며 전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결코 여기에는 희망이 없음을 압니다. 교육도 복지도 정치도 어떤 권력도 힘도 권세도, 주여,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 우리 주님의 이 기쁜 소식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내 안에 품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희로 인하여 모두 다 구원의 길로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고 영원히 즐거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125장으로 함께 찬양을 합시다. 샬롬 샬롬. 메리 크리스마스. 가정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네, 이 소식 우리 주변에 많이 외칩시다. 125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 낳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시나 깊게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한 내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세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날 아침 명선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 앞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주의 풍성하신 은총을 도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예배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가정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들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아름다운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이 거룩한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